유치부 친구들이 오늘 생각보다 좀 많이 왔네요. 유치부 친구들에게 제가 딱 두 마디만 할 테니까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유치부 친구들, 네,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딱 두 마디로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나쁜 말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린 다른 친구들한테 대할 때 잘해주고 좋은 말 하는 겁니다. 유치부 친구 들었나요? 네, 나쁜 말 하지 않고 좋게 잘 대해주는 거예요. 초등부 친구들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중고등부도 그럴 것 같긴 한데, 전도사님 그거는 유치부 때는 그렇게 듣는데 그거 쉽지 않아요. 나한테 못되게 구는 친구, 나는 잘해줬는데도 나한테 나쁘게 하는 친구들한테 그거 어떻게 이렇게 잘해줘요? 좋은 말만 하고 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진짜예요. 너무 어려워요. 그들에게 예수님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잘하는 것. 근데 우리가 배운 게 하나 있잖아요. 우리 어려울 때 어떻게 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누가 나 나쁘게 얘기했을 때 뭐야 넌 잘났어? 라고 쏘아주기 전에 내가 그런 마음이 들 때 멈추어 서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는 법입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고 말씀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너무나 어렵습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얘기하고 사랑하고 미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오늘 또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를 좀 도와주세요. 저희가 주의 말씀을 즐거이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를 좀 도와주세요. 주님의 도움이 너무나 간절히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앙생활 혹은 믿음 생활의 가장 본질은 무엇일까요? 믿음 생활한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오래 살진 않았지만 신앙생활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생각이 드는 것은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은 예수님 많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를 다니셔서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이태석 신부님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남수단의 톤지라는 곳에서 사역하시던 신부님이십니다. 이가 원래 의사였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부가 되고, 신부가 돼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남수단의 톤지라는 아주 열악한 지역에 갑니다. 빈곤한 지역인데 그 빈곤한 지역에 빈곤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한센병이 심하신, 삶의 소망이 전혀 없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가서 이렇게 치료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해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라고 한탄해 하시는 이태석 신부님을 보면서 제가 정말 대단한 믿음이다 라고 제가 좀 이렇게 했던 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돌이켜 보니까 제가 했던 그 말이 단순히 그분을 칭찬하고 존경해서 하는 말만은 아니었구나는 것을 좀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믿음이 좋으시고 신앙심이 강하셔서 그렇게 살지만 나는 믿음이 좋지 않아서 신앙심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삽니다 라는 핑계 아닌 핑계를 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의, 믿음 생활의 본질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면 제가 그 말을 좀 달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분은 정말 믿음이 좋구나, 신앙심이 대단하구나 라는 말 대신에 저분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말을 바꿔버리면 저는 제 실체가 좀 더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분은 신앙심이 좋고 믿음이 강하다고 얘기할 때는 제가 좀 이렇게 존경의 표시를 하는 것만으로도 제가 좀 떳떳했던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그렇게 말하면 저는 그 믿음을 받지 못했거나 내 신앙심은 그 정도가 아니거나 아니면 난 그 믿음의 경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거야 라는 좀 떳떳함이 제 안에, 핑계가 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분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얘기하면 저는 그냥 예수님을 그분보다 덜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제 실체를 좀 드러내는 말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시나요? 제가 여러분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네, 그렇죠. 제가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기가 조금 쉬운데,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동음이의와 같은 그렇게 질문을 바꿔버리면 그 질문에 선뜻 답하기가 어려워지는 질문이 됩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사랑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긴 설교를 하십니다. 근데 그 긴 설교의 한 파트가 구약의 율법에 대한 설교였는데 6가지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근데 6번 모두 다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들었는데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한다. 이걸로 설명을 하시죠. 영어로 하면 You have heard that 하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But I say to you that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21절과 22절에 나와 있는 이 문구부터 우리가 이 오해를 먼저 풀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생각하고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구약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써 있었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그게 진짜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진짜 율법을 줄 거야. 그게 이거다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이렇게 충분히 읽는다고 하면 이것이 사실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앞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율법의 1.1획도 바꾸지 않는다. 나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구약을 인용하실 때, 구약에 대해 이야기하실 때는 항상 쓰시던 말이 있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for it is writte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구약의 말씀을 하실 때는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시는데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한 말은 도대체 무엇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구약의 말씀, 구약의 율법을 읽고 해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종교 지도자들 혹은 선생님들, 랍비들의 가르침, 설교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들었던 그 말씀, 그러니까 랍비들, 선생들이 구약의 율법을 오해했다. 그들이 잘못 이해했다. 구약의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시며 이야기하신 진의가, 진짜 뜻이, 참 뜻이 있는데 그걸 이 사람들이 몰랐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그 율법의 진짜 의미를 너희들에게 설명해 줄게 라고 하시며 이 말씀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6번에 걸쳐서 잘못 들었고 잘못 들었고 잘못 들었는데 이게 진짜 참 의미야 라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들었던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이 율법은 누군가의 몸을 해하지 말라,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지 말라, 누군가를 물리적으로 죽이지 말라라고만 이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엽적이고 소극적이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아이 오프닝 하는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야야, 그런 이야기가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한테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는 그런 의미만 얘기한 게 아니야. 당연히 누군가를 죽이지 말아야지. 하지만 너희들 중에 너희가 너희 형제를 미워하는 것, 내 형제에게 화를 내는 것, 그것도 살인하는 것과 같아. 그리고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 라가라고 얘기하지? 이게 라가는 히브리 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머리가 빈, empty-headed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넌 모자라, 너는 요즘 애들 말로 똥이야, 넌 바보야, 넌 멍청이야, 넌 쓸모가 없어, 넌 부족해, 넌 안 된다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도 살인하는 죄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어긴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살인하지 말라의 율법을 어긴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다? 심판에 참여하게 된다. 심판을 받게 된다. 그리고 그들은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설명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설명하신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에 있는 살인하지 말라의 진짜 참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당연하게 우리도 좀 확장시켜서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활자가 모자라서 이렇게밖에 얘기를 안 하셨지만 살인하지 말라가 미워하지 말라, 사랑하지 않는 것, 다투는 것, 누군가에게 나쁜 말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것만 포함되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누군가를 슬프게 하는 것, 누군가의 길을 꺾는 것, 누군가를 어렵게 하는 것, 위축되게 하는 그 모든 것이 이 살인하지 말라의 율법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상해서, 내가 손해를 봐서, 내 기분이 상해서 우리가 때로는 누군가에게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을 꺾으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 있죠. 그것도 살인하지 말라의 법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누군가의 마음, 누군가의 생각, 누군가의 신앙, 누군가의 건강, 누군가의 재정, 누군가의 믿음을 꺾는, 그거를 퇴보시키는 그 모든 것들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이고, 이 율법을 어기는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불에 간다는 것이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누군가를 상하게 하고 누군가가 위축되고 내가 가진 지위로, 내가 가진 재정으로,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가진 위치로 누군가를 억누르는 것마저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나의 같이 형제 자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도, 아니 더 나아가서 사랑하지 않는 것조차도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율법 때문에 그러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저를 포함해서. 누군가에게 나쁜 말 하고 싶지 않죠, 우리도. 우리 고상한 사람들 아닙니까? 누군가에게
누군가를 미워하고 싶지도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하고는 상종하지 않습니다. 아예 거리를 둬버려서 만나는 일 자체를 만들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고 고상한 사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에 머무르시면 안 됩니다.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이 가리키는 아주 큰 율법이 있는데 그것이 내 하나님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과 내 하나님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율법 아래에 이러한 작은 율법들이 그것을 가리키며 너희가 이 율법을 지켜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구약에도 말씀하셨고 신약에도 말씀하시고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런 질문을 줄곧 합니다. 그럼 전도사님, 누군가가 어떤 잘못을 했는데, 누군가 나를 해하는 일을 했는데, 나쁜 말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믿으니까 참아야 하고, 봐줘야 하고, 인내해야 되고, 침묵해야만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잘못을 했다면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 쓴말을 해야 합니다. 때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호되게 혼을 낼 수도 있고 행동으로 이 행동이 얼마나 그가 머물러 있는 죄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나 그 죄는 죽기까지 미워하지만 그 죄를 범한 죄인은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도가 죄를 대하는 법이며 죄인을 대하는 법입니다. 진리로 죄를 대하되 죽기까지 사랑함으로 그 죄인을 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예화 같은 것을 들어서 이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게 23절과 24절에 나오는데요. 너희들 중에 누가 예물을 드리고 나올 때 이건 예배를 드린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럴 때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있으면 그 예물을 잠깐 드리는 걸 잠깐 멈추고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잠깐 기다리게 하고 도리어 그 형제에게 가서 화목을 청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정말 재밌게 이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나 때문인지 너 때문인지 쟤 때문인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돌려 얘기하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너가 가서 화목을 청하라. 영어로 얘기하면 Bear remember that your brother has something against you. 너의 형제가 너로 하여금 뭔가 불편하거나 너에게 뭔가 against 하는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이거를 크게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예수님이 계속 얘기했듯이 누군가가 너에게 잘못해서 혹은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해하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두 번째는 그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 때문에 불편함이 있을 때,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지 말라. 왜 그러셨을까요? 그거는 제가 누군가의 어떤 일이 있던 간에 원인이 제공자가 누구이든 간에 누군가에게 그런 컨플릭트가 있을 때, 누군가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나는 얘가 미운데, 꼴 보기 싫은데, 그러니까 얘를 미워해야지 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과 우리 안에 또 다른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형제를 사랑하라,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내 마음의 소리에 순종했다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내 마음의 소리에 순종한 것입니다. 내 마음에 순종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앉아있을 나의 왕의 자리에 내가 버젓이 앉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다는 것은 내가 곧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은 바로 그 순간 나는 우상 숭배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 참되게 예배하며 그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거기 머물러 있지 말고 차라리 나에게 나오는 것을 멈춰서라도 그 형제에게 가서 이 일을 풀어내고 나에게 다시 나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도 쉽지 않은데 두 번째 예수님이 진짜 말씀하신 것은 이 두 번째입니다. 내 마음은 정리가 된 겁니다. 내 마음은 나는 이제 가까스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이 사람을 용서하기를 결정하고 그래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라고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갔는데 둘러봤는데 그 형제가 나 때문에 여전히 주님께 나아오는데 혹은 그 마음에 불편한 것이 있는 것이 보이거든 그때에도 멈추어 서서 그의 형제에게 내가 먼저 가서 그가 잘못을 했던 내가 잘못을 했던 누가 잘못을 했던 간에 내가 먼저 가서 화목을 청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한국어 말씀에는 이제 그 형제와 화목하고라고 해서 좀 부드럽게 표현을 했는데 원어를 보면 이것이 명령문입니다. 화목해. 그리고 나에게 와. 라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와 갈등이 있어서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내 마음 추스르기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누군가가 나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가서 손을 내밀러 화목하게 하라?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이 말씀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알고 깨닫고 여기에 순종하려고 했던 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와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율법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은 이 율법을 주신 분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위대하신 우리 하늘 아버지의 엄중하신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살인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도인 우리가 이 율법에 즐거이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벌레만도 못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맛본 내가 이 예수를 드디어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율법에 즐거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쉬워서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사회생활 잘하려고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공동체가 좀 불편하니까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율법에 즐거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아시잖아요. 여기까지는 할 수 없어요. 라는 그 말이, 그 투정이, 그 불순종이 하나님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와 같다는 말인 것을 알기 때문에 차마 그가 그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편을 늘 선택합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그 편을 늘 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혹시 형제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사라지셨습니까? 주님, 내가 제 마음 추스리고 그를 미워하지 않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만으로도 주님 이 정도면 된 거 아닙니까? 라고 솔직히 항변하고 싶으십니까? 그것은 제가 앞서 서두에 얘기한 대로 아직 너무나 어려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아직은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걸 깨달을 수 없는 유치부 친구들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아는 사람들은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른은, 성도는,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 참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 사랑을 아는데 이 율법의 순종이 어디 되시던가요?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우리의 마음이 이 율법에 순종하려 치면 얼마나 부패하고 더러운지를 우리 스스로를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너무나 간절히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안 되는데 주님은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모든 율법에 다 순종하신 것입니다. 죄는 끝까지 미워했지만 죄인인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가시투성이었는데 하나님은, 이 예수님은 가시투성인 우리를 꼭 껴안아 앉아서 피를 흘리고 계십니다. 피를 흘리고 계시고 우리는 끝까지 이 주님을 아프게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일을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시고 우리를 위해 살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안 자가 되었고 이 사랑을 알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을 받은 자가 되었고 이 사랑을 받게 되어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뭐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라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는 이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히 울부짖는 기도가 끊이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저를 보니까 입술에 지혜가 없습니다. 내가 하는 말은 나는 내 기질을 따라 말한다고 한 거였는데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는 말을 제가 또 했습니다. 지금 제가 너무나 악해서 다른 사람의 이익과 다른 사람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고 내 마음밖에 들어볼 줄 몰라서 그 사람이 아파할 줄 알지만 내가 또 그 자리에 또 나아갔습니다. 주님, 제가 주의 율법에 즐거이 순종하고 싶은데 그런 착한 마음이, 선한 마음이 나에게 없습니다. 주님, 왜 그럴까요? 나는 늘 옳은 것 같고 쟤는 늘 틀린 것 같아서 그 오만함의 썩음이 내 안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제 안에 주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소망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율법에 즐거이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이 소망 없는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주님께 나아가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 여기 있는데 이렇게 근심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희는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너 안 되는 거 내가 알고 있어.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마. 좌절하지 마. 절망하지 마. 괜찮아. 나에게 나아오면 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를 일으킬 거야. 내가 너에게 소망이 돼줄 거야. 내가 너의 입술이 되어줄 거야. 내가 썩은 마음을 새로운 깨끗한 마음으로 바꿔줄 거야. 라고 하시며 우리를 완전히 뒤바꾸시는 그 길로 우리를 초대하시며 우리를 바꾸신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의 길을 한참 걸어서 정말 우리가 지금은 꿈도 꾸지 못하는 그 믿음의 경지에 들어섰을 때 모든 성도들은 한 가지로 고백하시죠.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이거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게 진심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복된 성도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편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갈망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율법, 우리로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순종할 수 없는 율법이지만 주께 도움을 구하여 끝끝내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이 율법의 편을, 순종하는 편을 선택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좀 말씀을 붙잡고 좀 기도할까요? 우리 아까 유치부 친구들과 초등부 아이들에게 기도했듯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도움이 너무나 간절합니다. 예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 한 자락의 율법도 우리가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예수님 날 좀 도와달라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